하신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떠한 것도 이 시간 허락지 마라 주시옵시고 아멘.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그리하여 예비하신 말씀으로 은혜가 되게 하시며 또한 그 은혜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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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이번 주에 주제가 뭐라 그랬나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예.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또 까먹었죠. 내가 이래서 설교하기가 쉽다니까요. 예,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기도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어제 요나서 그죠?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을 구원을 하셨는데 이후에 그들이 결국은 제약을 버리지 못했어.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예, 결국은 니느웨 성은 멸망하였더라.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세대는 너무나도 악한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자가 되어 있어요. 생각이 악해지고 생각이 악해지면 뭐가 악해져요? 우리의 언어가 악해집니다. 우리의 언어가 악해진과 동시에 뭐가 일어나요? 우리의 행위가 또한 악한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그래서 악한 거와 사랑과는 전혀 정반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이 세대 속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머무르며 감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니느웨의 제약과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오전 시간에 봤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해서 요나를 통해 가지고 그 니느웨 성을 어떻게 요나는 굉장히 반대했었어요. 절대로 그들을 구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저버리면서까지 도망을 다니다가 풍랑도 만나고 또한 큰 고래 뱃속 속에서도 고기 뱃속 속에도 3일 동안 들어갔다가 나오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끝까지 이제라도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맞이했죠. 그래서 금식도 하고 짐승까지도 금식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들이 금식을 하고 회개를 했으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 어떤 열매입니까, 여러분? 회개를 했다면 또다시 그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바뀌어지는 열매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열매가 바뀌어져야 돼요. 또 우리 행위의 열매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는 했는데 생각이 안 바뀌어졌어. 그러니까 급하게 웃불이 꺼지고 나니까 또다시 이 니느웨 성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더라.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짓지 않아야 되는 죄들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누구를 통해서요?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예언을 했는 그대로 니느웨 성은 완전하게 멸망을 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만나기 전에 삶과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만나기 전에 생각과 만나고 난 이후의 생각은 바뀌어져야 돼요. 즉 뭐냐? 믿음이 없는 자, 즉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위가 따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행위가 어떤 거냐? 생각도 바뀌는 것이 행위에 들어갑니다. 혼적인 우리의 생각들을 악한 세상 속에 묻어두면서 세상의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빨려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순종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맺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가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갈 때에 우리가 마음을 찢고 돌아간, 즉 회개를 할 때에 완전하게 마음을 찢고 회개를 했다면은요, 우리는 다시 범죄함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는요, 굉장히 힘이 들어요. 고통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요. 그 회개도 누가 시키시더라? 성령께서 시키십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회개를 해. 아, 내가 이러다가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몰매 맞겠구나. 안 되겠다. 금식을 하자. 막 옷을 찢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감찰하신다고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요엘은요, 남유다의 8번째 왕후 요아스가 통치할 때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때 그 시대가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불안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요아스의 아버지인 아하시아 왕과 그의 할머니 아달랴가 행한 아주 태폐적이고 타락한 바알 숭배의 풍조가 수년간 나라를 완전 뒤엎어버렸어요. 이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위에 세워서 함께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나이가 많던 대제사장인 여호야다는요,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던 중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자 상심에 빠진 요아스는 혼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바둥바둥 거리다가 종교 개혁의 열정을 그냥 잃어버립니다. 점점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태폐적이고 좋지 않은 타락된 우상 숭배를 그냥 묵인하고 보아가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그것을 아주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책망을 듣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성전 뜰 안에서 스가랴를 오히려 책망하는,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책망하는 그 스가랴를 오히려 돌로 쳐 죽이는 아주 극악한 일을 행합니다. 이로써 다시 남유다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사라져버렸어요.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립니다. 우상을 섬기고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 나라 중에 하나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갑작스럽게 뭐가 나타나요? 메뚜기 떼가 나타납니다. 수없이 많은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먹어치웁니다. 유다의 온 땅을 휩쓸고 지나가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온 나라가 아주 황폐해집니다. 극심한 가뭄 가운데 겹쳐 백성들의 굶주림과 고통은 아주 극에 달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는 유다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것은 아주 우연히 일어나는 현상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메뚜기의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범죄한 유다에게 보이신 초자연적인 징조다. 앞으로 장차 다가올 여호와의 날에 계시다. 이 날에 온 하늘과 땅에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심판을 면한다라고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놓고 말씀하십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결국 멸망이고,
하나님이 심판이 내리시기 그 직전까지는 그제라도 깨닫고 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하실 것이다. 그곳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자, 온 세상의 마지막 날로서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그 징조로 일어날 말세의 몇몇 가지 사건들을 지금 하나님은 예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심판의 그 날 맞이하는 바른 자세를 갖추도록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린 지금 이 세대가 너무 어둡고 암울하고 마지막 때라고 하는 심판의 날에 어떠한 징조들이 일어나며 그 징조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라고, 이제라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된 후에라도 하나님이 이제는 멸망을 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신 그 후에라도 유다에 대한 심판이 즉 확정되었지만 그럼에도 여지를 두십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시면서, 즉 제약된 삶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고 선한 삶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자, 즉 제약된 세상에서 죄를 범하고 살았지만 심판받아야 될 것이 확정이 되었으나 그럼에도 이제라도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심판을 돌이키신다. 벌을 내리겠다는 것을 돌이키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래서 회개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이런저런 많은 일들 간에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하지 않아야 되는 언어, 하지 않아야 되는 행위, 하지 않아야 되는 생각들로 인해서 범죄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날을 아무도 알 수 없으므로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확실하게 회개하면서 삶을 이어나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심판이 시작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죄에서 돌이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고 에스겔서 28장의 18절의 말씀에도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악인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율례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죽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 멸망치 않는다. 여러분, 니느웨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망하게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타락했던 피해 도성 니느웨가 선지자 요나의 심판을, 그러한 선언을 듣고 회개를 시작을 했어요. 왕으로부터 심지어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고 애통하고 울고 마음을 다하여 용서하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그들을 어떻게 받아주셨어요. 다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범죄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왜? 완전한 이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을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이 성화가 되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매를 맺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선한 삶을 살기를 작정하면은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가서 그들이 그 멸망의 그 심판의 길에 들어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들에게 깨닫게 해줘야 되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그러면요 기회는 사라집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극한 고난과 고통 속에 영원한 형벌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하게 아직 시작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구원받지 못한 주위 사람들, 이제라도 돌이켜서 누가, 내 자녀가, 내 집안의 내 식구들이, 내 일가 친척들이 이제라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우리는 복음의 입술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구원받기엔 난 너무 늦었어. 왜?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지금 결단하고 돌아오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믿으십니까? 어떤 죄인이라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언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이켜서 돌아오면은 그 시점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돌아오는 그 시점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마지막 때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아끼고 함께 가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진정 구원의 은혜를 받고 부활의 그 증거로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만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낸다는 것은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정말 사랑은요,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데 거기에만 급급해서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는요, 기복적인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힘들면 하나님을 찾고, 내가 힘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예 등 뒤에 버려두고, 아버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이가 하고 싶으니까 이거 좀 하고요, 저거 좀 하고요.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내 행위는 하나님을 최고로 두지 않는 그러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임하기까지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그 순간, 그 기회는 오직 언제? 지금밖에 없다라는, 지금 현재. 왜? 이 시간 이후의 일은 저와 여러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멀쩡하던 사람이 어느 날 부고장이 날아옵니다. 멀쩡하게 여행 간다고 갔던 사람이 사고로 부고장이 날아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멀쩡하게 있던 사람이 건강검진을 갔다가 암이 온몸이 다 퍼진 것을 알고 난 뒤 불과 2, 3일 안에 숨을 거둡니다. 이러한 일들을 지금 비일비재하게 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다가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도 가지지 못하고 어느 날 하루아침에 눈을 감아버린다면 그 심판대에 하나님은 그 책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 구원받게 하는 회개는 어떤 회개일까라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거나 감추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옷을 찢는 데는 다 발가벗은 상태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벌거벗은 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 고백, 옷을 찢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마음으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겉으로만 옷을 찢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요엘 선지자는 남들에게 보이려고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무엇을 찢는? 마음을 찢는 회개와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변화예요. 너희들이 진정된 회개는 바로 마음을 찢는 그 회개, 그리고 너희들의 삶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곳에서 벗어나서 변화된 삶 가운데서 회개의 증표를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다, 즉 심령의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겉모습은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그 심령의 변화가 없는 그러한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제약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그러한 치료자이신 하나님, 그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오전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어요.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다. 우리 심령 안에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힘들다. 그 쓴뿌리는 다른 사람이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제거한다고요? 내가 제거해야 돼. 내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내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라고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쓴뿌리는 내 스스로 만들어서 내 안에다가 집어넣고, 내가 속상한 것을 그 안에다 묻어놓고, 분노를 묻어놓고, 내 안에 내가 없는데 왜 분노가 있을 수 있으며, 내 안에 내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내 생각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져서 나는 복종하고 나는 없고 오직 십자가만 내 안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사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우리의 입술에서는 뭐가 나와요? 아주 조그만한 일에만 부딪혀도 화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내가 없고 예수가 있는데 왜 내가 화가 나느냐는 거죠. 왜 내가 분노가 일어나는 거냐.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바꾸라고 하십니다. 바꾸라. 심령의 변화가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진정으로 제약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의 쓴뿌리들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실상으로 우리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상한 심령이 치유를 받아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된 회개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보이시는 것 또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감찰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손들고 열정적으로 찬송을 하고 아멘하고 또한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삶 속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야 돼. 교회 생활을 잘하고 성경을 날마다 잘 읽고 또한 기도하는 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자신의 입을 다물고 자신의 고집을 꺾고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데도 내 삶에는 변화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면서도 곡조 있는 기도를 하면서도 내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거는 그냥 겉옷만 찢는 우리의 모습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옷만 찢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사는데 실패를 많이 합니다. 신앙은 있는데 헌신이 없어요. 은혜는 많은데 변화가 없어요. 체험은 많은데 성숙함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면서 신실한 것이 없습니다. 과연 진실로 우리가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이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가슴은 뜨거운데 마음이 냉랭해요. 성경은 열심히 배우는데 순종에는 아주 인색합니다. 왜 이럴까요? 대접받기는 좋아하는데 섬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건드리면 성질부터 냅니다. 툭 하면은 상처부터 받습니다. 끝없이 인정받으려고 하고 끝없이 섬김만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자세인가라는 거죠. 이거는 오늘 이 말씀은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현실 속에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찢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시면 마음에 날마다 찔려서 목사님 설교할 때는 안 가고 싶어요. 근데 또 왔어요. 오시지 말지 왜 왔어요? 그 목사님 하시는 말, 찔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채찍질이고 내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회개를 하고 내가 변화가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데 그걸 알면서도 안 되더라라는 거죠. 마음부터 먼저 상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나랑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조차도 깨닫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조차도 느끼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의 근원을 찾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약 중에 드리는 예배는 가증하게 여기시고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예배를 멈추게 하셨어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들이 제약 중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을 보내심으로 가증한 그들의 예배를 아예 폐해버리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이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소제와 전제를 다시 드리게 하신다는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는 메뚜기가 휩쓸고 가서 황폐해진 그러한 농가 밭에 포도원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때에 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소망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침입해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기만하는 가증한 예배를 버리고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바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주어질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말씀 속에 있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할 뿐이에요. 제가 전달하는 그 말씀은 제 말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것은 아멘밖에 없습니다.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첫 번째 의무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선한 삶의 열매를 맺는 예배, 그러한 열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폐하시면 우리의 삶에 큰 불행과 고통이 지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어 있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그냥 의미 없이 시간만 때우는 예배의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서 감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요, 여러분, 은혜와 단절과 따로따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은혜도 단절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복받고 또한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거룩하고 선한 삶의 열매를 맺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어떤 열매냐?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내 생각이 바뀌는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지는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서 선한 삶의 열매 맺혀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악한 삶과 유다인들에게 임하는 그 악한 삶과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할 때의 그 심판이 오히려 구원으로 변화됨을 기억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범죄함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그때도 바로 그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쓴뿌리도 뿌리째 뽑히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압니다. 그딴 뽑아낼 수 있는 사람도 누구예요? 나예요. 나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깨달아서 성령님에게 의탁을 해야 되는 것도 누굽니까? 나입니다. 내가 성령님, 내가 지금 이런 부분이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것이 너무 안 됩니다. 누구는 사랑할 수 있는데 누구는 사랑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을 볼 때마다 너무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이상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들도 사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도움을 청할 때에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께서 활동하십니다. 나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되더라. 아멘. 네. 우리 인간은 한없이 연약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되더라라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는 모든 인생의 삶들이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을 것입니다. 쉴 틈 없이 정말 열심히.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 삶에 대한 열매가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이 없습니까? 아픔이 없습니까? 그 열매들이 나에게 지금 저축이 되어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저축이 되어지지 못하더라. 그러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는 풍성함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이 주일날 본인이 기도 순서입니다. 그런데 그 주일날 사업자 사람을 외국에서 오는데 만나야 됩니다. 계약을 해야 돼요. 그 계약이 10억입니다. 그 사람은 그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 장로님이 고민을 합니다. 1억도 아니고 10억이에요. 사람입니다. 고민 안 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하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데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이 결정을 내려주시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 얼마나 기가 막힌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잘못되면 목사님한테 원망을 또 다 돌릴 거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믿음대로 하십시오. 그 목사님 장로님 믿음대로 하십시오. 밤을 새도록 고민을 했다고 해요. 만나기로 한 시간은 아주 정확히 예배의 시간 11시입니다. 밤새도록 고민을 하다가 그래, 결론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10억을 번다고 한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그게 어떻게 내 것이 되겠냐. 최종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그 장로님이 그 미국에서 온 분하고 통화를 했다고 해요. 죄송합니다. 억만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간에 제 기도 순서입니다. 그 사업자 계약을 하러 왔던 사람이요. 비행기 티켓을 바꿔버렸어요. 계약을 하고 바로 가겠다고 했던 사람. 왜? 하나님 앞에 이 정도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맡겨도 된다라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돈을 선택해서 주일날 주일 범합니다. 하나님을 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 입장이라면 무엇을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까? 예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10억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최고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돈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최고, 어떤 명예보다도 하나님이 최고, 어떤 권력보다도 하나님이 최고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 명예와 권력과 모든 물질들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바라봅니까? 이 시대를 따라갑니다. 이 계약을 놓치면 나는 사업이 깨어지는데, 망하는데 세상 것부터 먼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의 자격을 갖추려면요, 세상 것보다는 무엇을요? 하나님을 먼저, 말씀을 먼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많은 것들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이 주시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해서 우리 이름이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바벨탑이 왜 무너졌습니까? 성경 안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의 지금 현재의 문화가 이런데, 지금 현재의 경제가 이런데, 그러기에 나는 이것부터 먼저 해야 돼. 그럼 하나님은 뭘 하실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뭘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겉모양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는 정말 많은 회개를 하고 교회에서 많은 열심을 내고 어떤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마음을 찢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찢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구원의 그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달려갈 길을 다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겨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우리의 길을 열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맡길 때에 하십니다. 맡기지 아니하면요, 하시지 않으셔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말씀 그대로 악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나라 이 민족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잘 되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집니다. 뭐 나라 정치꾼들이 하면 되지 뭐. 백성들의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아니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녀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상황. 여러분, 요즘 들어 부쩍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느 순간 도저히 안 되겠다 손 드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이 떨어지듯이 그러나 의인 10명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의인 10명이 누구입니까?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에요.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생명들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너무 사랑합니다. 물질로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으면 다 해주는 것처럼, 아니요, 그 물질로도 갈 수가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상황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심령으로 날마다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은 마음을 찢는 회개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먼저 쓴뿌리가 제거될 때에 내 가정의 내 자녀들도, 내 가정의 일가 친척들도 쓴뿌리가 제거됩니다. 그 쓴뿌리가 제거되어져야, 그 제거되고 내 자녀와 내 가족들이, 내 일가 친척들이 그 쓴뿌리가 제거되려면요, 한없는 희생이 따라야 돼요. 많은 참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희생이요? 사랑의 희생입니다. 그들의 육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희생이 따를 때에 가정 안에서 쓴뿌리가 완전하게 제거가 됩니다. 그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요, 이 쓴뿌리는 대물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듯이 태교, 왜 합니까? 무엇 때문에? 아기를 가져서 임신 중에 좋은 음악을 듣게 하고, 좋은 말씀을 듣게 하고, 좋은 것만 보게 하고, 좋은 것만 먹게 하겠습니다. 이미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부터 부모가 아기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 스트레스가 그대로 아기에게 갑니다. 그럼 결국은요, 부모의 쓴뿌리가 스스로 제거하면서 그 쓴뿌리들을 두고 내 자녀에게 내려가 있는 그 쓴뿌리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오니 주님, 내 자녀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내 가족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가 하십니다.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선한 열매로 자자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선한 열매를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날들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